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했습니다마는 1절을 중심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주인이 누구시라 선포하시는지, 주인으로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오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나 또 어떤 다른 짐승들도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을 따르게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 머리가 좋고 또 생각이 깊은데 주인이 누군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세히 주목하시면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근본이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크게 존귀하게 하실 수가 없고 선포하실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선포하신다고 한다면 율법 밖에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있기에 또 날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면서
당신 백성들을 붙들어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깨닫고 새겨들을 것인가? 누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깨닫고 새겨 들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10년, 20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아직은 말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냐? 그냥? 정말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모세의 글을 인용하신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요즘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가난하고 공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 없으면 주눅 들고 열등감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 원한을 맺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배우지를 못해요. 반대로 먹을 양식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죠 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자기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충실하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떡으로 기뻐하고 떡이 목적이고 떡이 동기가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동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셨던 겁니다. 당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교만한 인간인지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참으로 교만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보며 그저 탄식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칠 뿐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가슴도 치지 못하죠. 얼마나 우리가 죄에 연단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조차도 치지를 못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보시면서 말씀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선포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말씀, 어떤 내용,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크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존귀하게 하셨더냐? 바로 이거예요. 예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거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핵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언약으로 맺어진 소유 개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보다 더 아름다운 멋있는 말씀은 달리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유로 내어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말이죠, 자식 낳고 내가 너네 엄마인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네 아빠인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아니 어느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 것이라 언약을 딱 맺어놓고 내가 너네 아버지인가 아닌가 나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께서 부르신 그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것,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내가 너 주워왔나? 내가 내가 꾸어왔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녀들 중에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엄마인가?
인가? 아닌가? 만약에 그러고 앉아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데요. 빨리 입원시켜 주세요. 이거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면서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 맞나? 맞아? 맞다면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안 주시면 틀리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입니다. 입원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불러서 또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신데, 어떻게 부모를 몰라? 아버지를 어떻게 몰라?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을 가르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 모르게 살짝 지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반문을 해요.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천사에게 이 말씀 했냐 이 말이에요.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 그게 놀라운 거. 나는 너 아버지, 너는 자녀,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소유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찬송하게 하시려고. 엄청난 복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어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이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소유관계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크고 존귀하게 말씀을 만드셔서 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피, 아버지의 진노를 유화시키는 화목제물 되심이 얼마나 찬송받으실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보시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 삼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아버지라고 하셨구나.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생각하는 건지 어렵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분별이 잘 안 되지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함축된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셨으니 내 백성인 만큼 어떻습니까? 당신 소유로 부르신 자들을 인도하시며 연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니까 이거 주셔야지요. 아버지니까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아버지니까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은 내가 아버지니까 너를 연단하겠다, 그 생각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주셔야지. 왜 안 주셔?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신이 연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연단은 필수 과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몸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게 뻔한 거예요. 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지 아니하시면 사는 대로 살 것이고, 그렇게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사탄을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고, 거룩과 세속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사탄에게 매인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기르십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 시련을 위하여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연단 양육하시고 기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의지할 것 전혀 없는 데서 연단하신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연단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거냐 할 때에 오늘 두 가지만 봅시다. 첫째는 연단 중에 연단은 거짓된 신상, 곧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그 우상 안 섬기는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우상을 섬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은 누구나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이지만,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사탄에게 매여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습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왜곡된 하나님이고 왜곡된 예수님이에요. 사탄은 선수예요. 선수. 아주 선수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을 따라 죄에 팔린 상태로 늘 사탄의 권세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불러. 뭘로 불러? 탐욕으로 불러. 욕심으로 불러.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 예. 그게 하나님일까요? 야곱 곧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 후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도 가지고 있는 이 신상이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고질적이고 골에 힘줄같이 끈질긴 죄의 습성, 곧 거짓 신상을 만들어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도 만들어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딱 맞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신상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죄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연단 중에 연단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떡이 많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떡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에 빠져 오직 탐욕을 길러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단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닮게 만드신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전에도 들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세를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면 난리가 나. 난리가. 인간은 난리가 나. 난리가 난다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는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연단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함축된 내용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 시련을 피하시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시련, 연단 꼭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오직 참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